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가치, 말로 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얻을 유익,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지혜의 근본, 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을 넣어오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철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우리에게 이 잠언의 기자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의 가치, 지혜의 유익,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3절, 14절, 15절에서는 지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너무 귀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축복이다.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그 진짜 축복된 사람이다. 부자라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한 집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지혜롭게 되거나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혜롭다고 아들이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려고 애를 쓰라, 소리 질러서 외쳐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저절로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이 똑똑한 가정이기 때문에, 혹은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다. 잘 들으세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PhD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것이 복 있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인생의 발걸음마다 순간순간 바로 행할 길을 아는 그 사람, 그 지혜가, 그리고 사물의, 그리고 사람의 깊은 것을 통찰해 볼 수 있는 이 명철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좀 교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조금씩 매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다 마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 내일 좀 가난한 것, 좀 삶이 어려운 것, 그것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끝과 그 과정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진짜 축복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14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은 하면 그 당시에 이 잠언의 기자가 이 글을 잠언을 쓸 때 은은 돈입니다. 돈. 대개 은전으로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귀했죠.
은전 하나는 참으로 귀한 돈 혹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 돈보다 더 귀하고 정금보다 나으니라. 이건 순금이죠. 순금 여러분 지금 조그만 동전 순금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 비쌉니다. 아마 지금 가격으로 오늘 가격으로 제가 대충 생각해 볼 때 거의 아마 250만 원 이렇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순금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부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면 꽝이다. 그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왜? 지혜가 더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당시에 금은 역시 재물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 진주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건 사실 금보다도 더 비싼지 싼지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는 반짝반짝하고 우윳 비치면서도 아름답고 둥글고 도대체 이게 참 귀한 것 아닙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귀한 보물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보물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이거 하나 있었으면 너무 예쁘겠다, 너무 귀하다, 저 귀한 것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지혜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있고 뭔가 공부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아무 데서나 아무 말이라 합니다. 참으로 합당한 말, 정말 그때 적합한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합당한 말은 아로쉐림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왕은 지혜자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애써보았습니까?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 먼 곳에 그 어려운 또 길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도 값을 치르고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나의 인생에 앞서간 분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엄청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 적어도 몇 시간씩 3시간, 4시간을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고요. 저녁 시간에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사람들과 만나서 즐기고 친구들과 만나서 그냥 커피 마시고 놀고 하는 것도 절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저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즐기는 오락보다도 영적 지도자와 만났을 때 그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와 사역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애를 씁니다. 인터넷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사이트를 찾아다니는 그런 것 대신에 조용히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 지혜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일해서 돈 좀 버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시간 좀 인터넷 찾아가지고 좀 더 돈 벌 수 있는 길을 찾는 건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18절까지 보니까 지혜의 유익은 이렇기 때문에 지혜가 가치 있는 것이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16, 17, 18 읽어보세요. 16절에서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돈이 사실은 힘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난하게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부하게 되느냐? 지혜를 얻은 자가. 지혜를 얻은 자는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가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지혜롭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혜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스트레스가 없고 병이 안 걸리니까 장수하는 거죠. 그게 지혜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라. 이 말은 지혜 있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온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부딪히고 일할 때마다 짜증나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쁨으로 일을 처리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은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평화로우니까요. 인생에 짜증나는 일 많고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고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자꾸 오면 왜 그 사람 옆에 있겠어요? 평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 장수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옆에 누가 와서 함께 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옆에 어떻게 부가 모이 쌓이겠냐는 거예요.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다시 한번 13절에서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한 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지혜를 가진 자는 마치 그 안에서 생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서 지혜롭기 때문에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과 감사와 모든 것 좋은 열매가 자꾸 맺히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나발인데 이 나발이란 말은 바로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 광야를 헤매이지만은 그 당시에 유다 지파들이 유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양치는 것을 도와주고 사자나 곰에게 양떼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래서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먹고 이러면서 사울에게 쫓겨 살았어요. 그래서 나발의 집에 모든 목장도 잘 돌봐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발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은 좀 주겠지 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 건포도도 좀 주고 무화과도 좀 주고 양도 좀 주어서 우리를 먹고 지내게 해주세요 하니까 나발이 화를 벌컥 내면서 요즘 자기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는 놈들이 있다면서 다윗이라고 사울 왕에게 도망가가지고 지가 왕 되려고 하는 그 나쁜 놈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자기가 다윗 자신의 칼로 사울을 쳐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이런 막말을 하고 심지어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지켜준 다윗에게 이렇게 갚는 이 나발에 대해서 다윗은 무척 화가 나서 내가 가서 나발과 그 모든 목장을 쳐서 밀어버리고 죽여버리겠다. 사람이니까 다윗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냥 말을 타고 쫓아와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의 종이여 개념치 마소서 그
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어찌하여 그런 일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화가 가라앉고 네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래서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릴 뻔했는데 너가 나를 막아주었다. 그리고는 아비가일이 가져온 우유와 치즈와 무화과와 금포도를 함께 먹고 마음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나발은 자기가 그렇게 다윗에게 해놓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다가 며칠 뒤에 하나님이 쳐셔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결국 왕의 부인이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 이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귀가 있고 즐거운 길이고 평강이 있고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내는 이런 삶을 가지는 사람. 누구냐?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혜를 얻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20절에서는 지혜의 근원, 근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다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지혜로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를 깨달은 자요,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원리를 깨달은 자가 바로 지혜를 가진 자이다. 그러니 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얻은 자이고 창조의 통치의 원리를 깨달은 자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지혜가 리더십이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 이 시편 기자가 잠언서 기자가 계속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인생에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인생이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행하고 관계는 깨어지고 평강은 없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들고 실패하는데도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재물보다도 지혜를 구하고 명예보다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인정보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부귀도 장수도 마음의 평강도 삶의 생명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